오늘은 가정의 달을 시작하는 첫 주간입니다. 아마 황금 연휴로 가정들이 이렇게 여행을 가신 그런 가족들도 여러 계신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가정의 달 시작하면서 말 바꾸기 프로젝트 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 한 주간 말 바꾸며 사셨나요? 우리 예수님 앞에서 말하시고 그렇게 말 바꾸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십니까? 이번 한 달 저희가 예수님 앞에서 말하는 가정, 한번 그렇게 계속 세워져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도 아주 가정에게 중요한 붙들 말씀이 되겠습니다. 서울에 드림교회 담임하시는 김여우수아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목사님이 한인 1.5세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사역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한 번은 사역자들이 회의로 모였는데 선배 목사님이 갑자기 여우수아 목사님 커피 좀 타오세요, 그렇게 요청을 하신 거예요. 미국 문화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순간 얼마나 당황스러웠던지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후배 목사님들이 저희가 타오겠습니다 하고 커피를 타오셨답니다. 그 사건 이후로 그 선배 목사님을 향한 마음에 이 오해가 생겼어요. 저 목사님은 나를 미워한다, 저 목사님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는 시간만 되면 이렇게 사역자들이 모여 있으면 그 선배 목사님을 은근히 흉을 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흉을 볼 때 상대방이 맞장구를 쳐주면 그렇게 통쾌하더래요. 맞죠? 목사님 보기도 그렇죠? 이러면서. 그런데 어느 한날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선배 목사님과 마주쳤는데, 한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시던 그 선배 목사님이 이 김여우수아 목사님이 오시는 걸 보고 소개를 시켜주시더래요. 집사님, 저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 김여우수아 목사님입니다, 인사하시죠. 그 소리를 듣다가 망치로 머리가 한 대 맞은 느낌이 들더랍니다.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선배 목사님이 나를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목사님이라니. 자기의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어쩜 그렇게 오해를 했을까. 이 선배 목사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속이 좁게 살았을까. 그런 간증을 책에 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경험을 하지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상대방은 아무런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향하여 무슨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표정 하나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나만 그렇게 오해하고 마음에서 속끓이를 했던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나요? 제일 억울한 것이요, 누구와 관계가 걸끄러운 사람이 생기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합니다. 왜 그렇게 표정을 진 거야? 꿈에서도 나타나요. 그런데 진짜 억울한 게 상대방은요, 내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잠도 잘 잤어요. 알고 보면 관계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의 문제가 일어난 일이 너무 많죠. 한 번은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청년 때부터 함께 지도하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집사님 부부가 이제 아이를 안고 처음 교회에 온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성별을 모르겠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중에 머리가 이렇게 듬성듬성 나고 그러면 아직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인사해야 되는지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공주님이네, 예쁘네, 이러면 다 됩니다. 반대로 제가 그날 실수를 했어요. 아빠 닮아 잘생겼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이 자매가 저랑 친하죠. 서운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서운해요. 그날 분홍색 옷 입혔는데 어쩜 우리한테 이렇게 관심이 없으셔서 이렇게 딸한테 아빠 닮아 잘생겼네,
물론 금방 풀어지긴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들어보면요, 정말 뭐 그런 거 가지고 상처를 받나? 뭐 그런 거에 오해를 하나? 그런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성분들에게 요즘 건강해 보이세요. 그러면 사실 무슨 의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말 한마디 붙이고 싶어서, 친한 척 하고 싶어서 말하는 건데, 나 살쪘나 봐. 목사님이 은근히 나를 이렇게 찌르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요, 많은 관계의 문제들 중에 사실은 그 사람과 나와의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너무 여린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왜곡되고 비틀어져 있는 경우가 관계에 있어서 많아요. 먼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서,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고, 또 주님께서는 내 마음에 계셔요. 그래서 내 마음을 바꾸어 내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표정이 좀 이상해도, 말이 좀 거칠어도 그 사람을 향하여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여유가 있고, 그리고 웬만한 말 갖다가는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섬겨야지,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지. 이게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역사가 있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요, 그저 이렇게 상대방과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는 관계, 이런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또 오랜 기간 바뀌지 않는 사람이 우리 삶에 있어요. 상처 주고, 말이 매우 가시가 돋쳐 있고, 아무리 섬기고 사랑해도 도무지 변할 기색이 보이지 않는 그런 관계가 우리 삶에 있어요. 주로 가정 안에, 그리고 일터나 학교 안에. 그러니까 등 돌려서 헤어지면 그만인 관계가 아닌 경우, 그런데 늘 보고 살아야 하는데, 늘 얼굴 맞대며 살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가시가 많은지, 언제 바뀌려나, 이런 관계들이 있지요. 그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관계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까? 그 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아주 유명한 사랑장이에요. 성경에서 사랑하면 누구라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꼽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는요, 분위기가 좋을 때 쓰여진 성경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사이가 좋고 사랑하자, 하나 되자, 이런 분위기에서 쓰여진 성경이 아니고 오히려 정반대로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갈라섰을 때, 파가 나뉘어서 나는 게바 파라, 나는 아볼로 파라, 나는 바울 파라, 나는 그리스도 파라, 이 네 파로 교회가 갈라섰을 그때,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는 소송의 문제가 걸렸어요. 그래서 서로 고소하고 세상 법정으로까지 가서 재판을 받는 너무 부끄러운 일이 교회 안에 벌어졌을 그때, 또 어떤 가정에서는 근친 상간과 같은 입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의 음란한 일이 벌어졌을 그때 쓰여진 성경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은사를 받았는데, 은사를 받고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내 은사가 더 좋으냐, 내 은사가 더 필요하냐, 이거 가지고, 은사 가지고도 싸울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리신 처방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요, 늘 보고 사는데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관계가 어려울까? 왜 이렇게 우리가 좁혀지지를 않을까? 이런 소가리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전이라고 믿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정에 그대로 필요하다고 그렇게 마음에 붙잡아집니다.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참 오랫동안 함께 살아야 하는데 괴로운 관계가 있지요. 그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사랑을 해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 방법이 있어요. 세상은요, 사랑을 육체적인 관계로 요즘 청년들한테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조금만 관계가 가까워지면 그러면 육체적인 관계를 그저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세상의 방법대로 사랑을 배웠으니까요. 돈 많이 벌고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이도 있습니다. 또 나 자신의 생각대로 사랑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상대방에게 상처만 가득 입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은 세상 방법대로 아니고 내가 보기에 내 방법대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사랑은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사랑은 감정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꼭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는 게 이 짧은 4절에서 15가지 정의를 내립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서 15가지가 이어지는데 8가지는 뭐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7가지는 긍정형으로 뭐뭐하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 15가지를 면면히 살펴보면 하나같이 우리의 감정으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보통 사랑하면 그 사람이 보고도 싶고 설레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대부분 감정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자연스러운 감정 하나도 없고 오히려 감정대로 안 되는 것들만 사랑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에서 6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시기, 자랑, 교만, 무례함, 이기심, 성냄 이런 것은요 우리가 관계하다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같은 가족 안에서도 분나는 일이 얼마나 많고 같은 가족 안에서도 이기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연스러운 우리 감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사랑에 대하여 정의하시기를 감정이 아니라 다 순종할 것으로 정의해주고 계셔요. 가정에서 오래 참는 거 순종해야 될 일이에요. 가정에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무례히 행치 않는 거 순종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을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라는 것임을 오늘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덜란드의 코리 텐붐 여사,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들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분이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을 내셨는데 자신의 자서전적인 책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숨겨준 죄로 그 온 가족이 다 독일군의 포로로 잡혀가서 처절한 감옥 생활을 합니다. 특별히 여자로서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수치스러운 일들을 경험해요. 같이 함께 감방에 있었던 자신의 언니는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그 간수들의 그 아주 모진 고문 그리고 인격 모독과 같은 그런 생활, 그것을 하다가 언니는 죽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자신의 집으로 또 조국으로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코리테뭅 여사에게 어마무시한 명령을 주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독일인을 사랑해라. 그래서 독일을 찾아가서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고 독일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신다고 전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전히 보기를 하면 치가 떨리고 분노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기도하다가 그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독일로 넘어가서 교회들을 돌아다니며 용서와 사랑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용서합니다. 다니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독일인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집회 때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나서는 쭉 줄을 서서 이 코리텐붐 여사와 인사하기 위하여 줄을 섰는데 저 멀리서 눈에 익은 낯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누구냐? 감옥에서 자신과 자신의 언니를 모질게 괴롭혔던 그 간수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코리텐붐 여사가 그 시대의 감정을 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순간 내 피는 거꾸로 용솟음쳐 오르고 있었다. 내게서 한마디 대답이 쏟아져 나왔다. 하나님,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저가 어떻게 했는데, 우리 언니가 어떻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줄은 점점 더 줄어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코리텐붐에게 계속해서 마음의 도전을 주세요. 용서해라. 할 수 없어요. 용서해라. 할 수 없어요. 거의 다 다가왔을 그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 여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너에게 용서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다. 용서해라. 이것은 나의 명령이다. 그때 코리텐붐 여사가 하나님이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시는구나. 내 마음은 여전히 저를 향하여 치가 떨리지만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명령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가 그저 순종하기로 합니다. 눈도 마주칠 수가 없어요. 말은 떨려요. 손도 떨려요. 그런데 그를 끌어안고 그리고 두 마디 말을 내뱉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 순간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코리텐붐과 그 독일인 간수르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보는 눈이 열리고.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요, 내가 감정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한 지 이제 20년, 저희 아내와 만난 지 20년 되어 갑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감정으로 사랑했다고 하면 5년도 못 갔을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뜨겁죠. 설레죠. 그런데 결혼해 보니까 감정은 요동을 치더라고요. 설레고 뜨거운 마음은 쉬이 사라지고 맞지 않은 것도 보이기 시작하고 또 어떨 때는 화도 나기 시작하고. 만약에 저와 제가 20년 동안 감정으로 사랑했다면 그러면 아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제가 27살에 결혼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년 세대는 27살 결혼이 뭐 빠른 결혼은 아니겠지만 제 세대만 하더라도 저희 동기간이나 선후배 중에 27살에 결혼하는 이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일찍 결혼했죠. 저는 결혼한 이유가 사역을 할 때 청년 사역도 하고 청소년 사역도 해야 되니까 아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결혼합시다. 그렇게 저는 결혼이요, 그저 사랑하는 사람이 집 잡고 같이 사는 게 결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엄청 싸웠어요. 이혼 직전까지도 갔어요. 그러다가 제가 젊은이 교회를 담당할 때 우리 청년들 주례를 그렇게 많이 서게 됐습니다. 첫 번째 주례를 설 때 나이가 36살이었는데 신랑 나이가 35살이었어요. 신랑 신부 측의 부모님들이 막 놀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젊으시네 이러시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가정의 출발을 참 많이 함께 했어요. 그래서 거의 세어보니까 한 70가정 정도 이렇게 주례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주례를 할 때마다
본문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에 하나님이 부부에게 가정을 세울 때 설계도처럼 주신 말씀,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라. 아내는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순종해라.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주례사로 전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나는 그렇게 살고 있나? 나는 결혼이 뭔지도 모르고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결혼식 때마다 남편과 아내가 그 말씀 앞에서 서약을 하더라고요. 나는 내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겠습니다. 남편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내 몸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그 서약을 하는 게 결혼이었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제서야 알았어요. 결혼이 그저 함께 사는 게 결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결혼이구나. 남편은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에 오늘도 감정 상관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아내는 감정 상관없이 남편에게 내가 남편을 세우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겠다. 그게 순종이죠. 그렇게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결혼 생활이더라고요. 그제서야 내가 사랑을 감정으로만 했지 사랑을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지를 않고 살았구나. 그래서 우리 아내에게 늘 상처만 주고 그리고 마음을 병들게 했구나. 이게 얼마나 회개가 되던지. 그리고 나서 부족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가정생활을 바꾸어 보기 시작했어요. 부부 사이도 순종함으로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믿어주십시오. 저희 아내는 저와 한 몸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정을 세운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어디를 가더라도 저희 아내가 없으면 저는 반쪽 같아요. 그것도 문제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세울 때 너희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다 주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사랑인 겁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선물 준비하고 이벤트 준비하고 그거 중요하지요. 표현하는 사랑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근원적으로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감정이 새롭게 됩니다. 감정이 바뀌어요. 옛날 그 얄팍한 그저 마음에 조금 쉬 변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다 보면 내 안에서 가정에서 가족들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부모를 향한 감정이 샘솟듯 일어나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의 감정이 생긴다니까요. 그 역사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가족 간에 아니면 오랜 직장 동료 간에 감정적으로 메마른 시기가 있어요. 마음에 전혀 좋지도 않고 짜증만 보면 나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여기 순종부터 해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는 여기 순종부터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오늘 본문에 사랑에 대하여 정의를 할 때 첫 번째 사랑 정의가 뭐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 정의도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러니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정의가요, 시작도 오래 참음이고 그 마침도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하는 참음이에요. 이게 사랑의 정의라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오래 참으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가정 안에서 그렇게 오래 참았는데 여전한 변하지 아니하는 가족, 그런 친지들 혹은 직장 동료들, 그러면 이게 바뀌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실패했어. 어디다가 말하기도 부끄럽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세요. 제자훈련 한번 할 때 한 집사님께서 훈련 내내 얼굴 표정이 좋지를 않으세요. 그러다가 어느 한 과에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아이들 중에 청소년 아들이 있는데 발달장애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를 돌보시니까 얼마나 힘드신 일일까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표정이 그렇게 어두우셨는지.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다가 어떨 때는 마음에 이 아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솔직하게 든다는 거예요. 짐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사랑 없는 부모입니다 하면서 저는 사랑이 없는 자입니다 이러면서 얼마나 우시는지 제가 그 앞에서 뭘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었어요. 집사님 오래 참으신 그 사랑은요, 잘 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달아보세요. 실패했다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귀하게 받아주세요. 집사님은 사랑에 실패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사랑을 하고 계신 분이고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같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음의 사랑을 하는 것 실패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의 정의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 사랑이에요. 둘째 아들은 집 나갔는데 언제 돌아올지 기약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요, 오늘 내일 기약 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견디고 오래 참는 사랑을 아버지가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니까요. 디모데 전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죠. 여러분, 오래 참음의 사랑은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랑인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거기는 오래 참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 육신도 정결하고 거룩하게 훗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오래 참아줄 일이 별로 없어요. 주님의 뜻 가운데 늘 사니까. 오래 참는 사랑은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 때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천사들이 흠모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중에 가족, 친지 혹은 직장 동료들 도무지 바뀌지 않는 것 같고 늘 그냥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것 같고 언제까지 이래야 돼? 언제까지 견뎌야 돼? 이런 분이 있다면 오히려 오늘 마음을 바꾸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신 사랑을 나도 할 수 있게 하시다니요.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사랑을 제가 이 땅에서 할 수 있게 하시다니요. 그렇게 기도가 바뀌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는 18년간 남편과 함께 그렇게 직장 생활하시면서 부지런히 사셨어요. 저는 기억에 저희 부모님들이 큰 소리 내며 싸운 것을 한 번도 기억에 나는 게 없어요. 늘 그저 서로를 위하시고 서로를 아끼시고 그렇게 부부 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 18년은 남편이 식물인간이 되어 남편의 병간호 하시는 부부 생활을 하셨어요. 병간호로 그 식물인간 된 남편을 섬긴다는 건 정말 인고의 시간이에요. 언제 일어날지 기약도 없고 또 언제 돌아가실지 기약도 없고
그러니 18년이라고 하는 시간도 그것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나중에 돌아보니 18년이 걸린 거죠. 끝도 없이 그저 밤에 통잠을 못 자고 어디 외출 한번 못 하고 그렇게 사랑을 하신 건데, 어느 한날은 여성교회에 다녀오시더니 자신의 동년배 분들과 모임을 가지셨는데 내 시계만 멈춰 있는 것 같아 이러면서 그렇게 서럽게 우시더라고요. 나만 이렇게 초라한 것 같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그렇게 인고의 시간을 견디셨는데 지금은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사랑의 열매를, 그 특별히 오래 참는 사랑의 열매를 맺으셨더니 저희 어머니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병원에 가면 가족들, 병자들의 가족들이 저희 어머니에게 와서 그렇게 마음을 터놓고 위로를 얻고 상담을 구하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어머니가 실패하신 게 아니라 오래 참음의 사랑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오래 참음에 이 사랑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특별한 초청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렇게 믿고, 그리고 오늘 축복하기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이렇게 사랑해라 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읽어보셔야 해요. 하나님이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너를 오래 참음으로 사랑한단다. 하나님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너에게 무례히 행치 않는단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님이 나를 믿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이 사랑을 받으니까 우리도 오래 참을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으니까 우리도 다른 일을 믿어줄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 다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5월 한 달 가정의 달인데 감정으로 사랑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또 오래 참음의 사랑이 귀한 것임을 알아. 내가 지금 오래 참고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기며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부르고 싶어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오늘도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맞아요, 제가 이 사랑 받고 있죠, 제가 이 은혜 받고 있죠, 저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성찬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모든 것을 믿어주십니다.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를 향해 무례행치 아니하십니다.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아멘 아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이 시간에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감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상대방만 바라봤지, 그 사람에게만 비난을 돌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은 얼마나 어리석게 그 걸음을 못 걸었는지요. 하나님, 제가 순종함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라, 순종하라, 그리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저희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정으로만 사랑하고 우리가 우리의 판단으로만 사랑했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남편에게는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내에게는 내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그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돌을 달지 아니하고 오직 순종만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의 감정이 바뀌고 우리의 감정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아버지 사랑의 감정이 샘솟듯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갈망하고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연이어 기도할 때 여러분 중에 가족 그리고 친지 중에 오래 참음으로 견디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거는 존귀한 일이라고 하셔요. 결코 실패 아닙니다. 그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우리 주님을 닮아 오래 참음의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저 견딜 힘을 주님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오래 참으심으로 사랑하시는 이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견디며 결국에는 사랑이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성찬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래 참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시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요. 아버지, 성령께서 오래 참을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래 참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성도들의 마음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의 주의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 가정은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에 휘둘리고 마귀에게 뺏기는 일이 없고 주님이 세우시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정으로만 사랑하고 상대방의 모습으로만 판단했던 눈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는 걸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주여, 저희가 조건을 달지 아니하고 그저 순종의 발걸음을 뗄 때 우리의 마음도 변하여 주님 주시는 감정, 거룩한 감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그런 낭망된 마음으로 와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실패가 아니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일이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임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오늘 사랑할 수 있는,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소서. 오늘도 내게 무례히 행치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모든 것을 견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사랑 힘입어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시는 주여, 이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